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전하고 있는데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4절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인데 초기 공동체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 쉽게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공동체가 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그 초기 교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신앙의 곁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물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5절 이하에 보면 다른 복음을 쫓아서 다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거나 또한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가 그들의 삶이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5절 이하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출애굽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함으로 바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켜가는 삶으로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까먹고 사는 사람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다는 그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당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업적과 여러분이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죠.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떠났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자, 늘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는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애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애굽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교만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자신만의 그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나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을 하지 않은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자리에 떠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6절에 있는데 6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인간과 똑같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찬양받는 자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결박받아서 영원한 그 지옥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놓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 세력들이 아직까지 여기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마귀로 활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가 받을 것은 뭐냐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할 자리가 어딘가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를 늘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늘 먹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심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도 창조주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떠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좋은 그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딘가요?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으니까 우리도 날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어요. 내 자리가 어딘가? 늘 내 자리를 떠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늘 판단과 정죄를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는커녕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셨잖아요. 어제 우리 속장 그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리를 회복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내가 있어야 할 어머니의 자리, 내가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가장의 자리, 그리고 내 직분 맡은 자로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또한 선교회장이건 속장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멀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또 죄의 종으로 또 우리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회복하십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보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첫 번째,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뭐죠? 늘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그 속에서 비추어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고 늘 저 사람의 잘못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정말 이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제자리에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그런 어떤 기준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내게 내 삶에 주어진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늘 여러분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었을 때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천사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전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를 멀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은혜의 자리를 멀어졌을 때 완전히 심판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늘 출애굽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출애굽을 했다.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끊임없는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가데스 바니아의 그 교훈을 지나서 그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갔다. 그런데 늘 사람들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물이 갈라지게 되고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돌무더기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 지파마다 12개의 돌을 쌓아놨습니다. 왜 쌓아놨을까요? 그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자리는 어딘가? 너희들은 원래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을 가르고 그리고 요단의 마른 땅을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자리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복했는 이야기가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였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자리를 떠나게 됐을 때, 늘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유다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의
주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유다가 초기 공동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통하고 있나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학생이 학생의 자리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기도로 우리를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만 원할 때가 있어요. 남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힘들다고 이탈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필요한 훈련들을 그때 시키게 되는데, 그때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됐을 때는 더 큰 훈련으로 우리에게, 더 큰 힘듦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은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의 목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맡은 부서를 위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몫이 나에게 있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좀 피곤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잠을 자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주님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흔들리게 될 때는 잠을 자도 되지 않고 내가 좋은 마음을 품어도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리, 때로 가장의 자리가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가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육신의 어려움이, 육체의 어떤 힘듦과 그리고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